저는 이 시간 밤에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밤에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다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곧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이 노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 동네 저 동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석관을 쫓아 갔다는 말은 자주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어쩌면 매일같이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제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날이 이제 저물어 갈 때에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에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에서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에 지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몸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지 못하면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보면 다른 어떤 신음소리는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셨고, 그리고 연속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마 피로가 누적되어 있어서 밤이면 예수님도 이제 쉬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한 노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밤이니까 내일 오시라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밤에 찾아온 그 노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노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말할 때에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고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반응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뭔 유머를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면 이게 이야기 하나 놓고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한 말을 하는데 근데 딴짓하고 있으면 이게 힘이 빠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인간하고는 앞으로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힘이 빠집니다.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노인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노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이 몸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렇게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예수님에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이 노인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는 나서 소리를 들으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근데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또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도 바로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도 이 노인은 도대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해서 멍하게 못 알아듣는 그런 표정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원래 무식한 노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 자체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해도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노인에게, 그것도 밤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거고 예수님이 원래부터 본 것이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네가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네가 이해를 못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그 일, 그걸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앞부분에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거듭남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는 것이라고.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이 같은 현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뜻만 생각하면 인자 이러면은 Son of Man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인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인자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인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인자가 이 거듭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다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앞부분의 거듭남의 문제와 계속 연결되는 문제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나무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자이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왜 죽게 됐는가 하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 다시 살 수 있는지,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모세가 든 노뱀을 본 자가 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 단어로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게 되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노뱀을 본 자는 다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치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거의 외우실 거예요. 우리 한번 외워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곳에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 크게 밴으로 붙여놓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불리고요. 이 말씀은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없더라도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독생자를 줬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은 그냥 딸을 누구인데 사이될 사람에게 줬다든지 이런 식의 아들을 며느리 될 사람에게 줬다든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낫게 되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거듭나게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해 온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는 신을 굉장히 진노하고 그리고 복수하는 그런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종교의식을 보면 대부분이 신의 어떤 분노, 신의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예식으로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신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줄 수 있는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도대체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골프 좋은 거 이렇게 사기 위해서는, 또 골프 좋은데 치러 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돈도 냅니다. 그런데 골프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골프채 비싼 거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골프 치러 멀리까지 가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낚싯대에 바늘만 꽂고 뭐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낚싯대도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장비를 구입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 그냥 고장만 안 나고 타고 다니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차를, 아주 매니아들은 또 차를 또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의 사랑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사랑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인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문을 접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접은 사람이 참 많았죠.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때로는 가지고 있던 집도 너무 참 소중하게 살던 집인데, 근데 집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더 형편이 어려우면 타고 다니던 차도 좀 괜찮은 차면 팔아가지고 좀 더 싼 차로 하고 포기하고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결혼하면서 받았던 그런 예물도 폐물도 어떤 때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면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에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식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혼하면서 요즘 세상이 워낙 악해져 가지고 자식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도 아닌 거죠.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고, 정말 살면서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마지막 포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인데, 그런데 이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만드셨나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너무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죄인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필코 상대방을 녹이고야만은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무가치한 상대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었다고 그냥 고맙다고 하고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될 건데 그런 인사도 없고 못 알아들었다고 그냥 어렵도다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찾아왔던 그 노인에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인 그런 대중 집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노인 한 사람,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 노인 한 사람에게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요약한 핵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노인 한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반응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노인분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장례식에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노인분이 모략을 사오고 향료를 사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노인분이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날 이해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계속 아마 기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히로시마의 인근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건물 돌 기둥에 한 아이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누나가 그 돌 기둥을 옮겨보려고 해도 아무리 옮겨도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숨이 이제 점점 멎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에서 같이 있었던 엄마가 그 아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엄마의 몸도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누르고 있는 그 돌기둥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서 돌기둥을 들고, 그리고 누나가 동생을 끄집어내서 동생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들고 있던 그 돌을 받치고 있다가 아들이 나오고 나서 안도하게 되면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돌기둥에 이제는 어머니가 깔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뉴스에 보도를 하는데 TV에서 누나에게 인터뷰를 기자가 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그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신의 온몸에 상처나 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돌에 깔려있는 아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군중도, 그리고 채찍질하던 군병도, 그리고 어쩌면 죽어가는 아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어가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셨고,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정오 12시에 그 밝은 대낮에 태양의 빛을 가리워서 이 땅에 온 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노인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노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밤에 들려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 밤에 맑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던 그 노인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그 노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노인이 주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 재물을 쓰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하면서 또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눈물 나요.
밤중에 찾아왔던 이 노인에게, 말을 계속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사랑 이야기,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감동적인 이야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고 감동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맑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노인에게 계속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고, 수없이 교회 가자고 전도하자고 하려고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한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내 남은 삶을 이 사랑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노인에게 예수님이 그 한 명을 놓고서, 그것도 밤중에 찾아온 노인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전한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영혼에 주님 남아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부모님 덕에 또한 제가 주님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나 참 감동적인 이 이야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냉랭한 주님, 우리의 무딘 가슴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안에 새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 벅찬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가슴 터지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기가 막힌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이 귀한 사랑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나고만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만 있는 하나님 내 허물진 모습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에 눈물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순종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계산하고 따지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시간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재물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아들을 주셨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주님 몸에 감격하여서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의 가슴 주의 이 은혜에 주님 이 사랑에 녹아지게 해주시고 이 사랑에 주님 모습을 주님 기뻐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밤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저들 가슴에서 식지 않게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주었던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 가슴을 적시는 감동적인 사랑, 가슴이 메어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를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맑기 몰아듣던 그 노인에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주님이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귓전에 이 감동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이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밤에 들려준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사랑을 전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